자, 오늘은 이제 그 모세 출애굽기 34장인데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편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세 편을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모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얼마나 머무냐면 한 2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또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38년이라는 이 광야에 방황하는 그 광야 안에서 이제 계속 헛도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고요. 어떤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 사실 시키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더해서 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머물고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지금 아직은 이제 시내산 근처에서 2년에 머물면서 뭐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포하고 또 뭐 하죠? 제일 중요한 걸 하죠. 바로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 앞에 우리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40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한 번에 40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사건 안에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 통해 하나님이 벌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나 죽고 하나님 또 치심으로 한 2만 명을 죽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죠. 징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일 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호출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40일을 보내요. 근데 이때 40일은 좀 달라요. 오늘 그 내용의 본문에 보면 28절 보면 오늘 38장 2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면요. 이래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40일을 보내는데 이때는 완전히 금식, 뭐 사실은 떡도 물도 먹지 않았으니까 완전 절식이죠. 이러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겨우 살 수 있을 정도까지의 어떤 거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끊어버리면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계명을 두 돌판에 계명을 이제 첫 번째 그 돌판에 쓰셨던 것을 똑같은 계명을 적어 주시죠.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패와 잘못 속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 같은 경우 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벌을 받다가 다시 이제 니네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그런 두 번의 기회들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두 번째 찬스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회가 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붙들고 첫 번째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출애 그 십계명의 돌파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돌파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새기신 돌판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과 두 번째 게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까지 마련하시고요. 쓰셨어요. 하나님이 돌판도 마련하시고 쓰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쓰시는 건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쓰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준비하게 만드시고 쓴 거는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당연히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쓰시는 것이야 누구를 시켜서 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두 번째 돌파는 왜 모세가 준비했느냐? 왜냐하면 그 돌파를 누가 깨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어떻게 깨뜨린 거죠? 첫 번째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주하게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 하는가 하고 모세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거기에 가지고 기뻐 뛰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완전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가장 성스러운 돌판을 모세가 감정적으로 사실은 대응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했다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돌판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이제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실 때 그 돌판을 너가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과정도 보면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모세 혼자 가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70인 장로가 같이 동행해요. 어디까지 동행하냐면 산 중턱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는 누구랑 함께 또 동행하냐면 여호수아하고 같이 자기의 수종,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수종이거든요.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비서격이에요. 수종 드는 자로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뭐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같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끝까지 같이 함께 수종하면서 보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34장에 보니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3절 보니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마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 혼자 올라와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 때는 아무도 너와 동행하지 말고 너 혼자 딱 돌판만 두 개 들고 올라와라. 수종 들 일도 없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받으면서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수정되는 요소가 아마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먹지도 않고 물도 잘대로 안 마시고 금식기도 한 거니까 뭐 수정될 리도 없죠.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 혼자 올라와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잊어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는 말씀이 있죠. 2절에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문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 자신을 드려라. 그러니까 너의 어떤 온전한 것을 온전히 드려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지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 하나를 다른 데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너 자신을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만나자. 1대1로 대면하자. 아마 모세는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올라오라 했는데 너 혼자 올라와. 그러면 그 너 혼자 올라오라는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그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어떤 회사를 다닌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든지 언제가 제일 두렵습니까? 너 잠깐 나 따라와. 너 혼자 와. 이럴 때가 제일 두렵잖아요. 거기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마 진심을 이야기할 것이고 뭐 자르면 잘라낼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일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1대1로 대면하자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문 닫고 부부 가족들이 있어도 아이들은 다 방에 들어가라고 당신 나 혼자 나와 이야기해 하면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 혼자 올라와 하면 하나님 과연 뭐 때문에 혼자 올라오라 하실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한 걸 보니 돌판에다 말씀을 주시겠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죠.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항상 하나님 임재는 구름 통해서 강림하신다라는 이 출애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성전의 회막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 임재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신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부분만 경험할 뿐이에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주기도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일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일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험의 일부 안에서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겠죠. 직접 경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체험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의 어떤 성품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간접적인 경험이 많아요. 그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게 무슨 경험입니까?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 경험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그 앞장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랬죠.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20절 여기서 중요한 게 20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빛이 강렬하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동굴 속에 뭐 한 40일 갇혀 있다가요. 그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밝은 태양빛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죠? 근데 그 상품백화점에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3명인가 4명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이상 갇혀 있어서 췌장으로 갇혀 있었다는 사람이 십몇칠이었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구조될 때 여러분 그 뉴스 화면에서 보신 기억 나세요 혹시? 구조될 때요. 그 사람의 그 얼굴에다가 이불을 다 덮어 씌웠어요. 왠지 아시죠? 그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십몇칠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그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노출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것을 노출시키려고 이불을 가려가지고 구조할 때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밝은 광채를 보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실명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뭐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의미에 가까웠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래서 21절부터 23절 아까 33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등을 보았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형체의 등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영광의 단면을 경험한 거예요. 일면을 경험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4절 34장 4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이랬어요. 4절이 아니라 6절 보면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하죠. 성경에서 두 번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본문의 그 원어를 보면요. 뭐라 하냐면 야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의 다른 그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죠. 야훼. 그래서 야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처음 알려준 거 야훼다. 이게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6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죠? 자비롭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자,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인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의미죠.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늘 그 사랑에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헤세드다. 그 모든 사랑을 다 아우르는 사랑이 헤세드다. 인자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했냐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이 의미는요, 에메트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언급하지 않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요, 14절.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14절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질투를 킨나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킨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 부러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질투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의 어떤 시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뭘 하신다는 겁니까? 정말 뜨겁게 다른 어떤 것도 안 보고 우리만 보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주목하고 있는데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왜 이때 언급하셨습니까? 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주상 만들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만들지 마라. 내가 이렇게 뜨겁게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다른 데에다 눈을 돌리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느냐?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지금 이제 그 후반부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방에 머물면서 성막을 이제 짓기 전이고요. 예, 이후에 성막을 짓게 되는데 아직 이제 가나안을 출발도 못한 시점이죠. 근데 출발했다고 해서 그 전에 출애굽하고 와서 전에 그 시내산에 올 때까지도 여러 가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라의 사건도 있었고, 그죠? 만나 사건도 있었고, 반석에 물을 치는 사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근데 이게 광야길에 들어가서는 더 크게 달아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내가 패하고 다른 민족 세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그냥 리셋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이키게 용서를 하시죠. 용서를 하시는데 뭐를 하는 겁니까? 그 응거의 처벌은 받아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패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이 2만 3천을 치셨잖아요. 3천은 레위인의 손을 빌어서 쳤고
또다시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치셨다라는 것은 가려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만 4천 명이 가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 2만 3천이 3천 명이 이제 걸러진다라고 표현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걸으세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결정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사금 이야기를 보실까요? 우리가 뭐 제가 사금을 예전에 이제 어떤 관광지에 가서 사금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모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래는 버려야지만 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꾸 걸러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순수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걸러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과일은 빼내야지 전체 그 상자에 있는 과일들이 병되지 않는 것처럼 병든 것들을 자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 보면 34장 7절 보면 이랬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거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지. 이 용서는 어떻게 해야지 용서하는 겁니까? 회개할 때 용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아요. 벌은 준다는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지었고 하나님 회개할게 하고 그것을 싹 마무리가 입 싹 닦아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 하라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면 9절에 하나 옆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회개했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달라는 의미는 뭘 하라는 의미냐면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패하지 말라 달라. 그러니까 회복시켜 달라라는 의미예요. 삼아 달라라는 것은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모세는 행동했어요. 하나 앞에 경배하고 회개하고 그죠? 용서를 하나 앞에 구했어요.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서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갱신하셔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백성으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갱신하셨는데 언약을 갱신하면 그 갱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 계약서가 온전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계약에 대한 마땅한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렌트를 했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매월 우리가 한 2,000불씩 페이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내가 2,000불을 낼 때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2,000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계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에 맞게끔 뭐 해야 됩니까?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언약에 맞게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해야지만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뭐 많겠지만 세 가지 요약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선교 조건이에요. 그죠?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이트 하나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신 섬기지 말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무가 되고 그들이 또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섬기고 그죠? 그 가나안 땅의 그 신상에 섬기는 문화가 음란 문화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신들 신상에 가면요, 그 신전에서 막 난잡하게 그렇게 그 뭐 제사장과 여사제들이 막 난잡하게 그 자기들의 신들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난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그대로 영향받는다. 그리고 너네 아들이 그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런 것에 그대로 영향받는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게끔 너희들이 분리시켜라. 이야기를 한 거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요. 절기를 지켜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뭐 무교절, 주장 칠칠절 이 부분은 그 다음번에 제가 그 아론 편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뭐 유월절 이런 것들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유월절의 상징성, 무교절의 상징성, 칠칠절의 상징성, 초막절의 상징성. 이 상징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한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교훈들을 자손들이 이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왜 해마다 부활절, 늘 돌아오는 부활절, 왜 해마다 성탄절, 이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감사절,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든 절기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는 부활절, 성탄절이지만 뭐 사순절, 이런 절기들을 왜 지킬까요? 왜 매년 돌아오는데 뭐 매년 돌아오니까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있지만 이 신앙인이 이것을 매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을 또 다시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일, 우리가 또 절제하고 때로는 금욕하고 그죠? 이런 사순절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한번 공유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세 번째 뭐 하라고 하셨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며칠에 나오냐면 21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깥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식은 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맡기는 거죠. 재충전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편한 대로 살겠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시키겠다.
너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내가 쫓아내겠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그랬죠.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낸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들을 다 쫓아내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나가실 건데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앞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언약을 처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 하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그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 하나님 쌍거리 그냥 깨끗이 몰아내시고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들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싹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한꺼번에 싹 변합니까? 물론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옛 잔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애굽의 근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거 이제 원리 신앙의 하나님의 어떤 광야 안에서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조금씩. 그리고요. 29절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뒷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라 그럴까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긴장하게 만들고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텐션이 있어요. 텐션.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면요. 그 어항에, 여러분, 그 어항에다가요, 그 거북이를 키우면 일부러 뭐 장어, 조그만한 미꾸라지 같은 걸 넣어줍니다. 그러면요, 이 거북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느긋하게 해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한 미꾸라지 하나 넣어주면요, 그거 잡으려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막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편안하고 평안하고는 달라요. 한 글자 받침 한자 차이지만 편안하고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해 주실 때는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 평안해 주실 때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는 어떤 샬롬의 평강이지만 편안한 것은 다르잖아요. 편안한다는 의미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뭐가 좋을 것 같죠. 그러면요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타락과 교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라라고 자꾸 뭐예요? 텐션을 주시는 거 긴장하게 만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런 어떤 짐승을 두고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장애물 좀 걷어내시고 걸림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붙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대부분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간절함이 있을 때 새벽을 깨우시죠. 그죠? 그냥은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모든 명령을 다 받고 이제 그 언약을 듣고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제 두 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주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한참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때 제게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막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들어오면요, 막 네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좀 얼굴 색깔이 좀 다른가 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 은혜를 체험하고 그저 뜨거움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집사님.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시험 들고 막 힘든 분한테는 얼굴에 빛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시험인 그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붙들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광채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모세가 사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탄 없이 막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얼굴에서 누가 비춰진 겁니까? 예수님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뭐가 비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가 되고 영광이 반사되고 은혜가 반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릇을 다시 부수게 토기장에게 부수게 만드시고 다시 그 그릇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세움 두 번째 기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통해서 올 거란 말이죠. 온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들었다든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일단 기회들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모세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죠? 그런 영광을 반사하면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하나님의 두 번의 기회를 우리가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경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이제 모세편의 출애굽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주신 두 번째의 그런 기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또 표현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다 지나가고 있을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